샬롬, 반갑습니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맛있게 드신 만큼 오늘 또 말씀의 양식을 우리 안에 잘 채우길 소망합니다. 20차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세움 청년부도 열심히 새벽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저는 금강교회에서 이제 특세를 처음 이제 하게 되었죠. 첫날부터 저는 계속해서 좀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첫날에 고등부가 특송을 했는데, 그 특송 중에 책을 하나하나씩 쌓고 보니까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십자가 만들어지고 고등부가 이제 다 내려가고 여기 강대상에 그 십자가 하나 남았는데, 이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 날 또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편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참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 기도의 지형이 너무 좁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회개하고 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수요일 결단 찬양이었는데, 이때 내 한계를 넘어라는 결단 찬양을 했는데, 여기 후렴 중에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고백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특세를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 경주하여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을 텐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특세의 자리로 나오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도 바울은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장에 보면 이전에 예루살렘을 한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았듯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설명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14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름질이 뭐죠? 열심히 달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열심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전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러저러한 안 좋은 소문이 난다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사실 다른 복음이라고 소문이 난다면 이방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길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바울에게 들은 복음이 잘못된 건가? 바울은 거짓 사도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애쓰고 수고했던 것, 다름질했던 것이 헛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적으로 사사히 설명해요. 내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은 당신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함께 온 헬라인 디도를 언급하죠. 이게 3절입니다. 그가 디도를 설명할 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로써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떠오릅니다. 어떤 문제였죠? 할례라는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를 떠오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죠. 디도는 헬라인이어서 유대의 관습인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죠. 할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4절을 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보장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주장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자유를 틈타서 너 할례 받아야 해 하면서 쓱 끼워 놓은 거죠. 바울이 이 행동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다시금 돌아가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 5절을 주목해 봅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한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여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꿋꿋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온 거예요. 그들의 헛된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반절에 나왔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 자신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다. 너희에게 진리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게 5절까지 쭉 지나가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과 당신들이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의 설명에 대해 반론하지도 않고 토달지도 않고 어떤 제안도 하지 않고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방 가운데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의미이죠.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할례자의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동질성을 확인한 후 그들은 친교의 악수를 해요.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한 영혼을 위해서 걸어가게 되죠. 끝으로 10절에 보면 바울은 한 가지 부탁을 들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본래부터 힘써 지켜왔다, 행해왔다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체 본문을 살펴봤는데 전체 본문 가운데서 드러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안 궁금해하는 것 같지만 복음의 진리를 지킨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쭉 봤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주제는 복음의 진리를 지킨 사도 바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의 진리를 지킨 사도 바울. 네, 우리가 전체 본문 속에서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복음을 지킨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을 지킨 사도 바울. 우리 함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다름질이에요. 다름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다름질하면서 지켜왔습니다.
다름질은 운동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예요. 우리 1층 로비에 가면 지금 큰 LED 현황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있죠. 우리 청년부도 첫째 날에 1등, 2등 하다가 지금 한 4등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제가 저에게 목사님 우사인 볼트로 만들어 줄게요 했는데 지금 우사인 볼트는커녕 점점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 꼭 특세를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나온 청년들은 꼭 나와서 저의 다름질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세요. 네, 다름질은 현황판에서 목사님들이 트랙 위에서 뛰는 것처럼 운동 경기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육상 경기를 보신 적이 있죠? 선수들은 시간을 단축하여 상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해, 그 순간 전력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쏟고 애쓰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며 지켜온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의미 없이 뛰지 않았죠. 진리를 위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한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고 움직이고 달려갔고 전력을 다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세움의 청년들에게는 이 애씀과 수고, 다름질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두 부류로 아마 나눠질 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애쓰고 수고하는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자신의 본분과 역할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 방면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청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냐 지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것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고 다름질하게 되는 거죠. 책임감을 더욱 인식하면 할수록 더욱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다름질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책임을 가지고 다름질하며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다음으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굴복하여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였냐? 거짓 형제였어요. 거짓 형제. 그들은 할례라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그 다른 복음에 굴복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다른 복음은 사람들의 말로 꿰어낸 것이지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확고히 서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 끼어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전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이후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선포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고 했죠.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해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전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을 때가 설날 명절이었어요. 아마 못 들은 청년들도 있을 텐데, 복음이 우리 안에 잘 정립되지 않고
복음에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하면은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 가운데 확고히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가 애쓰고 노력하며 다름질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진리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자, 여기서 이를 위하여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하심,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하고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름질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내 안에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혹시 내 삶에서 복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라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죠.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저는 힘이 들고 버거울 때 이것을 늘 기억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이것을 늘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공허하고 힘들고 허무하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참 평강과 위로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세움의 청년들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동역자와의 관계예요. 동역자와의 관계. 사도 바울은 자신 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갔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복음을 지켜왔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게 교제하면서 서로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이런 대화의 교제가 없었다면 서로가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들과의 관계 또한 잘 맺어갔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원활하게 행할 수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는 돌봄입니다. 돌봄. 우리가 10절에서 보았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래부터 힘써 행해왔다. 내가 힘써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 그 돌봄 사역도 열심히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볼게요.
요한 1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름질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에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랐고 동역자의 관계를 잘 맺었고 돌보는 사역을 열심히 행해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런 것들을 행했을까? 우리 한 번 더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보죠.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항상 있게 하려 한다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머무르다, 지속하다, 남아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남아있기를,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지속하여 존재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죠? 복음의 진리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무르면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지켜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가르침이 있어요. 내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유익이 무엇이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도록,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죠. 내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킴이 다른 사람도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애쓰고 노력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오고 계세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절절한 그 기도를 새벽마다 보았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았고 수많은 서적들을 보며 영적 깊이를 더하셨고 따뜻한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셨고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또 고민이 있을 때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경청해 주시는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한 모습들, 그 존경하는 목사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켜온 것들을 보니까 저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 또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유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킬 때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 한 명으로 인해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가 망가질 수 있고 나 한 명으로 인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인식하길 바랍니다. 내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내 옆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겠죠. 말씀을 듣는 태도, 찬양을 부르는 자세, 기도의 간절함 등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세움 청년부에 크나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 내가 형의 모습을 보니 많이 도전을 받았어. 자매들도 한번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나, 내가 누나의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참 보람을 느끼고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더 복음의 진리를 지켜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기를, 지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복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며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 또한 내 자리에서 복음을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시다. 한 사람의 변화로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어 갑시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성도의 노래 찬양할 텐데 이 가사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내가 내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먹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